사랑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렇게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믿음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많은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가 마지막 때는 관건이 됩니다. 마지막 때 알지만 확실한 일에 거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가 돼요. 여러분도 우리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면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알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단순히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 삶을 제가 좀 더 강조하려고 오늘 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교회를 다니고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삶의 내면 깊이에서 믿냐 믿지 않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믿음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나 믿어요, 이런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아서 알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이제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표현에 따르면 속아 넘어가고 마지막 때 되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속아 넘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지금 아이들 있어요. 아이들 때는 아마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믿음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있어요. 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 있어요. 교회 다녀봤어요. 청년부 회장해봤어요.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중심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세상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활신앙 때문에 매주 우리는 작은 부활주일로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서 7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제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셔야 합니다. 라고 전도서 7장 14절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아서 누굴 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절로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 뭐를 기억하라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가까운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꺼내게 되었냐면 우리의 신앙,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한 주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내 삶이 실패의 자리, 허망한 자리일 때만 주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형통한 날에 기뻐할 수 있고 공고한 날에 뒤돌아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즉 내 삶의 최고의 날, 최상의 날에 세상으로 여전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될 때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세상을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부활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부활이 오늘 내가 잠들었다 아침 깨어나는 것 자체도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또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오늘 이 하루가 어제 그 하루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는 감사한 또 다른 새로운 하루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은 형통한 날, 내 삶의 정말 최상 최고의 날에 하나님께 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기뻐하는 내 자기 삶을 다 빼앗기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금주에 나누다가 전도사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왜 사람들은 후시딘 바르면 다 나을 걸 수술 받게 돼서 다 죽을 때 되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거지 근성 가지고 주님 앞에 그때 울면서, 그래서 그 병이 또 나으면 또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최상 최고의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좋을 때는 하나님 따르고 그러지 않으면 또 세상 가고 또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 오고 좋을 때는 또 세상으로 나가고 하는 일들을 거꾸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뭐라고 이야기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여러분은 배우십시오. 확실한 일에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면서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며 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실히 거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날마다 삶 속에 생활화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관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 삶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냐? 우리가 누구인지 자체를 자꾸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2주 요한일서가 끊겼는데 다시 여러분 빨리빨리 우리 좀 돌아가 보면 1장 1절에 우리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이미 받은 자이며 2절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만진 바요 들은 바요 라고 우리 그러기 때문에 보았고 만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2절은 증언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3절은 뭐였어요? 우리가 이제는 사귐과 누림이 가능한 신앙이 되었는데 4절은 너희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내가 이 요한 1서를 쓰게 되었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그 지필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장 5절로 말씀 딱 따라가세요. 예, 말씀 보세요. 말씀 그냥 멍하니 져보지 말고 말씀 따라가세요. 1장 5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빛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는 어둠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첫 번째,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첫 번째 1번 이렇게 놓으세요. 사귐을 우리가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사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 삶이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 삶은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 진리,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우리에게 사귐이 있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1장 6절 1번, 2번은 어디냐면 1장 8절로 가보시겠어요? 죄가 없다고 말해도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2번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 믿음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그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진리가 있을 때, 계명이 있을 때 그 안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3번은 어디 나오냐? 2장 4절로 가보세요. 2장 4절. 우리 안에 계명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또 거짓말하는 거.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여러분이 하나님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며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개혁, 전통, 말씀, 오직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무슨 하나의 구호처럼 외치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가만히 있지 않게 만들어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 막 자라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순간 우리는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죽겠어요, 안 돼요, 힘들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울해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어둠의 말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아닐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봐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우리 용화 목사님 아들이라고 제가 되질 않아요. 7살에 아니구나, 저 용현이가 그랬구나.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내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야, 니 그거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알아요 아빠, 저 다 알아요. 그래 이세바, 너의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제가 일찍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거하는 삶을 사는 일들이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일이며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에 다시 왜 내가 이 편지를 쓰는지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이 교회와 성도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안에 죄가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2장 1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도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그 죄는 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용서 받는 은혜가 2절에 보니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3절은 우리 안에 계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줄 안다고요. 계명은 아까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죠. 계명은 뭐예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어디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뭐예요? 바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지연아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 지연이 안에. 아니, 난 그 이야기 안 했어요. 믿음 맞아요. 근데 진리, 다른 말로 말씀, 또 다른 말로 네, 성령. 뭐 좋은 거는 지연이가 지금 다 갖다 붙이죠. 네, 뭐요? 계명. 오늘 요한일서에는 계명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있는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있다고는 다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정말 참되려면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믿음이 움직여서 생명을 낳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5절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1장 6절 사귐이 있다고 늘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근데 그 안에 결론은 뭐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 1장 8절 내 스스로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면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속이는 거라고요. 누가 누구를 속여요? 내가 나를 속이는 일이야.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근데 결론은 또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고요. 2장 4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사람은 뭐 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둠 속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누가 우리를 속이냐? 결국은 제가 보니까 사람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좋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마귀와 사단의 노릇을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가룟 유다 같이 마귀가 나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나요? 하나님 왜 그러신 분이에요? 나만 그렇게 왜 쓰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귀에게 종로로 또 어떤 사람에게 선한 도구가 되게 하냐면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이미 어둠 가운데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시험이 들어가고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계속 타인과의 관계지만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히 보는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남을 탓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 내가 책임져야 돼. 왜요? 내가 선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빛 가운데 거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용연이 막 게임하는데 운동장 오랜만에 갔어요. 갔더니 막 하다가 잠깐 그냥 이렇게 쉬는 시간에 아이가 나왔는데 막 울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가서 막 달래는데 선배 형이 너가 공 주면 놓치고 너 수비 뺏겨서 우리 졌잖아 그러면서 선배들이 그냥 조선팔도 쌍욕을 이 군포에서 전철 타고 오는 애한테 막 그렇게. 그래서 어른 부모가 너무 아파서 그 집 부모도 오늘 안 오시고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어쩌라고요 하면서 하니까 이 부모가 너무 황당해서 축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얘가요 평상시에는 엄청 착한 애입니다. 엄청. 근데 게임 그거에 치니까 갑자기 애가 막 악해져서 막 그냥 주변에 있는 6학년 선배인데 막 폭언을 하고 막 그렇게 하려면 축구 그만두라는 동 막 하니까 4학년 5학년 동생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냥 막 울어서 오늘 아주 더 잘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더 잘해? 아니요. 애들이 다 주눅이 들어서 후반전에 아주 그냥 분당 골클럽한테 그냥 개박살. 우리 용년이는
아무것도 몰라. 용현이 후보 선수기 때문에 저 끝에서 혼자 외롭게 연습 중에 지금 있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2장 5절은 복습해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적인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람을 맛보게 되면 심판날에 여러분은 담대히 두려움 없이 서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다고 오늘 2장 5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2장 6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어떻게 돼요?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 내가 연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 그럼 뭘까? 2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연이 뭔 것 같아요? 그 삶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살았던 자입니다. 참 제가 여러분께 지금도 방금 전에 정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면 오히려 형통한 날에는 세상에 가서 내 맘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그러니까 다르시 말씀드리면 최상 최고일 때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나가서 세상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그때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실패했을 때, 허망한 자리에 있을 때는 주님 앞에 왔다가 회복되면 다시 살만하면 세상에 가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 할 때 이 믿음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늘 내 삶의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런 믿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가능해지고 누림이 가능해졌어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잘 몰라요. 저기 우리 친구 강원도 제 고무신 친구 한간섭 형제가 수원에서 이렇게 출장 와서 오늘 온 거예요. 야 관섭아 친구야, 이제 진짜 예수 믿자. 야 교회 다녀. 그러면 우리 관섭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다들 뭐라 그러면 나도 다니고는 싶은데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면 누가 살라고 해서 하니까 아니라 우리가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누림이 가능한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는데요. 결론은 그러려면 진리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어둠을 이기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2장 7절은 다시 새 계명을 주는데 이 새 계명은 무슨 다시 쓴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들은 말씀이고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 새 계명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새 계명이 된다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정말 이미 들었던 1장 1절, 1장 2절처럼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가운데 붙들고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9절 가보세요. 빛 가운데 사는 삶에는 뭐가 없어요? 2장 9절에 보니까. 안전 2장 9절 잘 봐야지. 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어둠이 없고 또 다른 말로는 미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2장 10절은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막 우리 친구 이야기하지만 나 참 우리 친구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예화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있는 이야기 하는데 아유 거리낌 없어요. 우리 한간섭 친구. 아무리 내가 뭐 저 친구도 그러고. 자,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것과 미움으로 하는 것의 차이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말하고 내가 그것을 행할 때 내 안에 거리낌이 있다면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이야기를 하고 또 자유하다면 물론 그 자유가 정말 성령이 주는 자유하지 저 사람 가슴 아프게 막 뭐라고 조선팔도 욕해놓고선 나는 자유하다 그러면 그건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하는데 내가 사랑으로 하게 되면 나는 그것에 거리낌이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은 미움이 있어요. 그래서 11절 거기 보세요. 어둠 가운데 행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둠 가운데 사는 삶에는 미움이 찾아오는데 미움이 찾아오면 나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곳, 목적이나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 대인 관계 안에 내가 미움이 찾아오고 내가 어둠이 내 안에 찾아오면 괜히 내 안에 불안이 찾아와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잠언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이 내 마음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무슨 도교 뭐 마음 닦아라 수양해라 이런 게 아니라 마음 안에 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토마스 켈리 같은 사람은 너는 더 깊은 소우주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 소우주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내면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내면을 왜 더 깊다고 이야기하냐? 아무리 들어가도 얼마나 이 성전, 지성소가 깊은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미움으로 어둠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어둠이 우리의 눈도 멀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그래요. 우리 저기 고향 강원도 한밤중에 심부름 가는 거 싫죠. 그래도 달이라도 뜨면 보고 가는데 후레쉬도 없이 사실 살았던 거예요. 가다 보면 밤에 돌뿌리를 걷어차고 내가 그냥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을 멀게 해요. 눈을 멀게.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은 갈 곳이 무엇인지 알고 영안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되는데 반대로 어둠 가운데 살면 진리가 그 안에 없고 미움이 찾아오게 되고 갈 곳을 몰라서 방황하게 되고 진리와 이 사랑이 없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육안으로밖에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영적인 눈으로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열려야지 그것이 뭐 눈 감으면 하고 무슨 부채도사처럼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자리는 험하고 내 삶의 자리는 팍팍하고 힘들어도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영안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아직도 자꾸 눈에 그늘이 이게 비닐이 안 벗겨져서 육신의 눈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손해 보는 것 같고 뭐 친구를 만나는 것도 다 손해. 그래서 부정한 일들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속도감 있게 빨리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2절 여러분 자녀들아의 표시해 놓으세요. 자녀들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함을 받았다. 자녀들에게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는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이미 알았다.
잘하고 있냐. 아비들에게는.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되는 확신 중에 몇 가지 확신 중에 여러분 써놓으세요. 사죄의 확신.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사죄의 확신. 목사님 중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실제 감옥 속아가지고 살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방통 이렇게 신학교 졸업해서 목회자 되신 분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뭐해서 죄인이었는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죄짐이 이제 가벼워지니까 내가 진정으로 자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사람을 죽여서 사형언도 받기 전에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살게 돼요. 20년 30년. 그런데 20년 30년 살다도 사람은 자유할 수 없어요. 세상이 정한 법으로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내가 살인자라고 하는 그 누명은 그것은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여졌고 아비들아 이미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는 이미 악한 자를 이기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인도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인도의 확신.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승리의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 우리는 지금 죽은 자 같아요. 우리는 이미 다 세상 가운데서는 폐잔병 같아요. 그러나 새봄이 오면 저기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죽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참 박찬호 선수가 야구로 유명할 때 그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야구를 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미 박찬호는 생방송으로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알아요. 근데 그 생방송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재방송 보면서 박찬호 아슬아슬할 때마다 이길까 질까 막 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나 생방송으로 이미 승리를 보았던 사람은 조급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재방송을 하는 삶에 불과해요.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고 이미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미 내 나갈 길을 다 지시하시는 그 주님이 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재방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내 삶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청년들아 내가 이미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확신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싸우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이미 승리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전쟁 나가서 칼 휘두르다가 승패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나가기 전에 이미 개선문을 나가기 전에 이미 승리한 것처럼 장군들이 벌써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믿음은 내 마음이 무엇이냐가 믿음 있냐 없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마지막 청년들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승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늘 땅 교회가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다른 걸음을 걸어가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승리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가 자살하고 많이 이 아픔들 그냥 뉴스들이 빅뉴스는 없고 다 슬픈 일이고 싸우는 일만 있냐.
승리의 확신이 없이 패잔병처럼 이미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본다고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다니까요. 할 거면 내가 이미 승리한 자처럼 나가야 돼. 아멘? 안지연, 아멘? 안지연이 지금 고등학교 가야 돼. 그냥 풀이 죽어서 기도할 때 막 살아서 그러다가 큰아빠가 너 돈 많이 드는데 음악하지 마. 이러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지연이 한번 박수 쳐주세요. 아이고. 지연이가요? 예, 그래도 하나님 찾고 송탄에서 버스 타고 혼자 이 믿음 지키려고. 저는 제가 이렇게 뭐 칭찬을 막 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귀에 졸려서 우리 첫 열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주순발 선교회를 통해서 지연이에게 매달 장학금이 이렇게 받게 됐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연이는 더 겸손하게 더 믿음 가운데, 알았지? 그래서 지연이는 어느 때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재방송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이미 승리했음을 확신합니다. 저 꺾이지 않아요. 저 승리해요. 저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갈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4절 보세요. 아비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녀들아 아이들아를 먼저 하지 않고 아비들아라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다시 뭐라 그래?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자를 이기었습니다. 다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녀들, 아이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비들은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이미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에 강하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게 되면 너희가 흉악자를 이미 이겼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청년의 행실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요? 삼가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용아, 연이, 승준이, 지연이 무엇을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만 청년의 삶이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혜자 집사님은요 어떻게 해야지 깨끗게 돼요? 뭘 힌트를 다 드렸는데 말씀으로. 왜 그러냐면 장혜자 집사님이 지금 70대신데 오늘 2021세기는 70세면 어떻게 돼요? 아직 청년에 들어요. 청춘이에요. 그저 90세 되면 이제 이제 반토막 이제 꺾어지는구나 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 젊은 청년처럼 주의 말씀 사모하고 또 말씀 듣고 말씀 쓰기도 하고 열심히 쓰세요. 지금 눈 수술 받아서 보이지도 않는데도 막 이렇게 쓰세요. 또 우리 지연이가 또 필사를 벌써 우르끼고 욥기까지 벌써 막 진행하고 우리 아버님요 또 말씀 보시고 1년 만에 예수 믿고 27도겠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어르신. 그래도 주님 말씀 사랑하면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싸워서 승리한 걸음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여러분께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교회장으로 해주세요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묘비명에 이 말씀을 써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이 말씀 써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을 쓰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축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매일 지느냐? 왜 반복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여전히 사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핸들링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내 삶을 맡겨드려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설계도는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 한번 완전히 맡겨보세요. 삶이 새로워지고 삶이 승리로 바뀌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면 그분이 어둠이 아니라 빛을 찾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찾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이미 승리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이 승리가 끝까지 세상 가운데 소망의 울림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